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곡성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장르는 공포라고 할까요? 스릴러라고 할까요? 조금 무서운 영화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 당시 영화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왜 그런 글을 적어뒀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나홍진이라는 감독이 이 영화를 참 잘 만들었는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저는 이 감독이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영화 처음에 그리고 또 끝에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랬고 영화 중간중간에 마치 그 성경에서 가져온 듯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는 그 영화를 보고 감독이 이런 걸 말하고 싶어 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악은 이렇게나 우리 삶에 실존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심지어는 해치기까지 하는데 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신은 그저 방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악이 걸어오는 시험을 피하기도 바쁜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은 다른 어려움, 시험을 줄 뿐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곡성, 즉 울 수밖에는 없다. 제가 이렇게 영화 소감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느낌만 있을 뿐이죠. 영화를 봤더니 재밌었다, 무서웠다, 징그러웠다, 지루했다 이 정도밖에는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친구가 와서 너 이 영화 봤다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에는 이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했고 저런 복선을 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걸면 어떻습니까? 그런 장면이 있었어? 하면서 마치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 친구 이야기를 영화를 분명히 보고 나왔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더 재밌게 막 듣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내용이 생기고요, 깊이와 너비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라는 인격체로 만드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월과 우리의 삶에 접촉점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내 삶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따로 떠다니게 되는 것이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의 관심은 참된 믿음은 무엇이고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야고보는 아마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본질과 이 믿음의 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곧잘 어떻게 반응하나요? 또 시작한다는 듯이, 저 야고보가 또 한다는 듯이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에이, 또 왜 그래? 또 어려운 이야기 하려고 하네. 우리 집안이 그래도 3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집안이야. 내가 목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야고보는 내 안에도 있고 당신 안에도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빚어내는 그 경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기를 바랬는데 이런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는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내용도 빈약하고 깊이와 너비도 얕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약하고 얕은 믿음 안에는 겨우 무엇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 복 받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단 또 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 예수 찬당 불신지요. 그거 지금까지도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요,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어떤 그런 구호로 그칠 수가 있어요. 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가 붙여놓고 있는데 저것도 구호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성경이 가리키는 복이 세상의 복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없고, 믿는다는 의미도 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그저 모든 것을 그 성경에서 들은 또 사람들에게서 들은 그런 정보들을 짜집기 해서 자기가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지만 전혀 기독교와는 다른, 오히려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참 진리와는 멀어지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요,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과 고민 없이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겠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유익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믿음은, 참된 경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단순히 교대 가지 마라, 아니면 저처럼 목사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까? 선생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말에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1638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오늘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언약파,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언약파에 속한 120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모두가 개혁주의 목사님들이었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목사님들이요, 모두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27살의 목사 한 사람이 이제 그 교수 형태에 올라갔는데, 마치 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그렇게 이 어린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어린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내 교회 설교 단상에 서 있는 것보다 덜 무섭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는 혹시 자기 말에 실수가 있을지도 몰라서 성경과 다른 교리를 전파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설교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 교수대에 서 있는 것이 그 강단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내가 심정으로 편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목사님의 이름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그가 남긴 말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와 같이 좋은 믿음과 참된 경건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말로 드러나고 또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을 조심하고 또 잘해야 되겠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영향력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는 말이 마치 오늘날 자동차의 핸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입 밖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말도 그 말이요, 우리를 이렇게 몰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할 때에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거칠고 또 강한 표현을 대화 중에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 또 더욱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함부로 말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단어 선정에 신중하셔야 돼요. 우리 초전교회 강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가족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도 그거라 생각해요. 장점이자 강점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단점이 될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강한 표현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들 보이면 벌써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 틀렸다라고 말하면요, 저 잘못이야라고 말하면 예,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몰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말이 핸들과 같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막 몰려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쉽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부족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참아주시고 함부로 아주 또 그러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2살 터울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지금 울산에서 그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는데요. 동생의 그 취미가 참 독특해요. 제가 볼 때 특이해요. 특이해요. 그 뭐 핸드폰 같은 기기 같은 것도 좋아하고 또 신발 이런 것도 참 좋아해서 그런 걸 막 사서 모아요. 예. 그래서 막 핸드폰도 막 여러 개 있고 막 신발도요. 똑같은 신발을 막 2개 마음에 들면 2개, 3개 사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탁 놔두고 자기는 허름한 신발 신고 다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어, 재수 씨를 보기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돈을 잘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데 또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막 미안하고 또 아이고 저게 또 아직까지도 철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한 번은 좀 이 성도 중에 누가 그러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목사님 제 취미가 휴대폰 모으는 거예요, 신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요, 예 아이고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가족이면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 동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푹 찔렀어요. 예, 막 굉장히 심한 표현으로 그냥 푹 찔렀어요. 동생이 탁 상처를 받더라고요. 예, 그 말을 제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후회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항상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표현들을 잘 다듬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한 이 작은 말이요 불씨가 돼서 숲을 태울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집어 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죠? 또 특별히 9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뜻을 말하는 우리의 입에서 지체를 비방하고 욕하는 말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자주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 이런 모습이 자주 드러나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종종 목사님 이제 나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그래서 가서 그 이유를 들어보면 거의 다가 관계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과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세상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나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다 참을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거룩해야 되고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할 교회가 이렇게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여러분 절대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반대쪽 찾아갑니다. 반대쪽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과 이렇게 얽힌 사람에게 가서 넌지시 물어보면 그분도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끝도 똑같이 맞춥니다.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맞춰요. 똑같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절대로 아무도 못 말린다.
기도하고 나와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붙잡고 싸우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말린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말을 들어보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 사람과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런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망가기에 좋고 숨기에 좋고 마치 뭐 벙커처럼 분리할 때마다 쏙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 막 쏴대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다다다다, 안 되겠죠, 그렇지? 저는 우리 초정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금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지만 정제된 언어로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든 상황이 그 앞에 그 상황이요, 진짜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진심이 뭡니까? 사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 내가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말이에요. 좀 하나님 이름 팔지 말고 굳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까지 가지 말고, 내가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좀 힘들었고 또 화가 났고 속상했고 지금도 마음이 좀 잘 다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나한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막 푹 찔렸다고 해가지고 너도 가서 한번 죽으라고 이렇게 푹 찌르면 그때는 그야말로 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조폭 사무실처럼 되는 거예요. 때를 잘 보고요, 상대방도 나도 기분이 괜찮을 때 그것도 조심스럽게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잘못은 저놈이 먼저 했어도 내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게요 좋은 믿음이고요 참된 경건이에요. 그 모습의 일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나는 의도하지 않았고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난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가 그때 사실은 이랬어요. 내가 그때 당신 이렇게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황스럽죠, 그죠? 네, 당황스럽지만 그때 피하지 말고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그리고 나를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그 사람을 순식간에 또다시 말로 쫌팽이 만들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또 그런 기억조차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아프다 하는데 굳이 그 정도는 아픈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프다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과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지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뭐가 고맙습니까? 여기까지 온다고, 그 이야기 한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까지 내 눈치 봤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무시하고 그냥 날 무시하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가와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경건, 이런 내공과 실력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받아주고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그 사람 편이 되어줄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월로 너무 쉽게 빨리 도망가지 마십시오. 대신에 함께 고민해주고 또 찾아주고, 그런 실력이 없으면 밥이라도 사주고 웃어주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좋은 믿음 그리고 참된 경건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과 너비와 깊이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 옆의 지체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말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 혀로, 말로 옆에 있는 지체를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치 한 4주, 6주 이렇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그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면 이 길들이기 힘든 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 혀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어요. 다시 여러분 8절 보시면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느 경지에 올랐다, 나는 괜찮다, 그럴 리가 없다 싶을 때 우리는 곧 말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얻게 되죠, 그죠? 여러분의 입술이 그리고 그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이 그저 우리에게 천국을 가리켜 보일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를 대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서로에게 또 주고받는 그런 말에서도 드러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던 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갈수록 공동체와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깊은 대화들, 깊은 교제가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우리 초종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